함께 읽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책이죠.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세 권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쁘게 이렇게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쓴 책이 아니고 감옥에 이제 가이사라 2년, 로마 2년, 4년 동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계속 정리를 한 거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옥중성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교리에 대한 책이죠. 이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뼈대와 같은 교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몸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한 걸 기록한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대속의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의 죄값을 바울이 지불하면서 이도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속의 은혜를 기록했다면 오늘 빌립보서라는 성경은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편지라고 저는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함을 위한 거예요. 감사와 어떤 신앙의 기쁨과 이런 사랑을 섬기는 것은 초신자들보다는 성숙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첫 교회가 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의 첫 교회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까지 해주면서 늘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요. 찾아옵니다.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부터 로마까지 굉장히 지중해를 배를 타고 오는 먼 길이었는데 그 바울을 만나러 배를 타고 오다가 이 에바브라디도가 이 배 안에서 중간에 병이 들게 됩니다.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소식이 또 가는 배에 교회에 알려지는 바람에 온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병이 낫게 되는 바람에 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근심을 덜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빌립보서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일단 미리 한번 이 빌립보를 써진 이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면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요. 여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라 함이라. 너희의 이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안위, 평안을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하면서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동기를 설명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시면 25절이죠. 25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너희의 사자라 이런 표현 나오죠. 너희의 사자란 말이 빌립보 교회 감독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죽을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어서 다 근심 계속 근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근심 했는데 병이 나았으니 돌려보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될 때 기쁨을 위해서 기뻐하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 안에는요, 바울의 감사와 또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서신과 차이점이에요. 다른 서신들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 염려도 있고 책망도 있고 막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잘 돼서 감사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함을 위한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권면의 내용, 언급의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도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 1장을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면 1장에는 바울의 인사말 그리고 감사와 바울의 특별한 감사 그리고 바울의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한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2절 말씀은 단락이 나눠져 있죠.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한 일꾼들이죠. 바울이 이 개척한 교회이고 늘 소식을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교회의 일꾼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교회에 헌신한 일꾼들, 감독들이나 집사들,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들이나 집사들, 일꾼들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성숙함을 위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바울의 특별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늘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게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카리스토스 원래 이 감사란 말이요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카리스란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걸 은혜라 그래요. 그런 주어진 것들이 각자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딱 아는 순간에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카리스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깨달아지고 그 카리스가 깨달아질 때 뉴카리스토스라는 말을 해요. 그게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면 이제 카리스에서 온 말이 카라라는 말이 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은혜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 은혜가 뭔지를 딱 아는 순간에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이 넘치면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사람 마음에는. 감사가 아니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게 이 창조의 죄를 짓고 난 모든 인간이 결핍을 느끼게 돼요. 결핍.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자꾸 느끼기 때문에 부족한 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안 되니까 불평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감사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2차 전쟁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 영이 계속 막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가다 보니까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갑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첫 교회가 생긴 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계획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따라 가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교회가 생긴 게 빌립보 교회니까 은혜가 널리 있는 게 은혜. 은혜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카리스가 있으니까 뉴카리스토스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가 여러분 자주장사 기억납니까?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났잖아요.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그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교회가 되었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간수장이 회개했잖아요. 그 간수장이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났고 간수장을 만나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 교회 제가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영상을 제가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를 알려면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여기서 안디옥이 출발해서 이제 2차 전쟁할 때는 니고니온 누스드라 여기서 1차 전쟁했던 걸 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전하자 하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거 전하려고 여기 갔다가 예수의 영에서 막았잖아요. 이리로 가도 안 되고 갈라디아도 안 되고 부르기아도 안 되고 이렇게 예수의 영이 갖고 자꾸 막으시는 바람에 도로아까지 갔잖아요. 도로아까지 가서 여기서 마게도냐 화인의 환상을 봤잖아요. 유럽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는 바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배를 타고 여기를 건너가죠. 이걸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여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건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건너가는 바람에 네아폴리 도착해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도 올 수 없고 기도할 곳이 없어가 강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립보 갔을 때 네오폴리스라는 첫 항구, 유럽에 도착했을 때 이 항구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처음 바울이 여기 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옆에 이 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바울이 환상을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걸 새겨놨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곳에 왔다 하고 첫 교회가 여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면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내려오고 들어가면 빌립보가 나오거든요. 그게 큰 도시가 있는 거죠. 이미 로마에서 직할시로 지정했고 이 빌립보는요. 이 빌립보에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그 정도의 부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원형 극장 이게 그때 원형 극장이 있고 이 꼭대기는 이제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래서 여기 큰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핍박할 때는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형 극장이 있고 원형 극장을 지나가면 여기 도시 흔적이 있죠. 이 도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도 있고 시장도 아고라 시장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고 이 안에 많은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유적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건물의 흔적들이 있죠. 도서관도 있었고요. 도서관 흔적들, 시장의 흔적들, 다 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역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거기서 걸어서 한 2, 3분만 내려가면 루디아 기념교회 있어요. 루디아 빨레터가 있습니다. 여기 루디아 기념교회 가면 바울의 초상화가 있고 여기 루디아 초상화가 있어요. 여기 빨레터예요. 여기서 이제 빨래하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형태로 모형을 해놓고 여기 작은 이제 모양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루디아를 처음 만난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제 재판석이고요. 이 도시에 있는 재판석. 그 재판석 바로 옆에 가면 감옥이 있어요. 이게 빌립보 감옥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가 아까 저자에서 시장에서 그 바로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아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 회개하는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3절에 생각할 때 감사하고 4절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항상 간구할 때 거기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처음에 교회가 복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 교회가 복음의 일에 계속 참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물질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다 은혜인 거죠. 은혜가 넘쳐가지고 감사가 되고 감사가 흘러서 기쁨이 되었다. 이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표현은요. 보통 연인들 사이에 쓰는 표현이잖아요. 너 내 마음에 있다. 이거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와 이 사역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섬기고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면서 협력하는 관계. 여러분 이 사역자와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대립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대적도 아니고 대립도 아니고요. 서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성도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여러분과 이런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8절, 9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이 성도를 위한 기도를 잘 살피셔서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요. 기도의 내용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 성도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막연하게 잘되게 기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결국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세 가지 제목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성도의 기도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 보시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 성속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9절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하고 나오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이런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일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전체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한목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전체를 살피는 이런 지식, 통찰력을 통해서 이런 총명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성숙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알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가 10절에 나오는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은 그러니까 선한 게 옳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이 순결하다. 또 허물이 없이 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이잖아요. 그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한 것을 구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구별해가지고 또 순결하면서 진실을 하면서 허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절에는 세 번째 삶을 위해서 기도하죠. 삶의 열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말씀을 통한 삶이잖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의의 열매가 말씀의 순종이니까 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또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열매 맺는,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여러분 12절부터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복음 이게 보면 전파의 진전이 됐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는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처음부터 오해가 된 거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연보를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고 야고보의 부탁 때문에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아에서 늦게 온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고 오해를 한 거잖아요.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고 또 재판이 안 되니까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막 시도하는 바람에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죄수처럼 돼버렸고 죄 없이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 로마까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복음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모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로마인의 군인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시위대가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조를 짜가지고 거기서 경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셋집이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 중에 고위 관직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밖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고위 간직들을요, 군인들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한 말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요, 바울이 이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면서요, 다른 기독교인들이 열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겁없이 담대하게 다른 다수의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전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을 보고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는 열정을 보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서요, 다른 다수의 많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투기로, 또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거예요. 17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일이죠.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수와가 다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막 다툼적으로 경쟁적으로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나 경쟁이란 말이 나와요. 투기와 분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어떤 동기에서든 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생각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생각과 바울의 믿음이 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렇게 교회들이 한 모습이 있죠,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한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한다, 이런 열심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달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교회들이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랄 때도 있죠, 사실은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나? 그렇지만 바울의 시각에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이 전거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쓰고서 현재도 기쁘고 앞으로도 내가 기뻐할 거다.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또 열정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된다면, 다른 사람이 열정을 해서 복음이 전거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 사람들 열정을 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내가 사실은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정말 주님 나라가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를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주님 나라 갈 거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썼지만 핵심적인 말이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죠. 삶과 죽음, 살든지 죽든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지만 죽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땅에서 있는 게 유익한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이 땅에서 내가 감수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사명 감당하겠다. 저는 이 바울의 생각을 한번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봤어요. 삼천정에 갈러 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보다는 훨씬 하나님 영광이 좋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사명이 있다면, 할 일이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헌신하겠다. 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면 그게 내 삶의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뭐 인간적인 욕심으로 직업으로 선택했다면 여기서 잘 되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땅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근데 할 일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겠다. 그래서 그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섬기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면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이유를 모르면요, 진짜 시간만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뭔지를 바울처럼 또 깨달으셨다면요,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이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요,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시고요, 여러분에게 각자에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나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2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요, 반드시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요, 멸망할 세상이고 또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사탄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한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더할 때가 있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 있는 성도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려움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만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맞다고 설교하는 것처럼 보여요. 설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들어요. 또 바르게 하려고 하면요, 괜히 생각이 다르다고 따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죠. 네, 거기 한번 보십시오. 28절 끝에 보시면요, 그들에게는 이게 멸망의 증거고 또 너희에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거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그 죄악 때문에, 의인들을 멸시하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멸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악한 유혹이 올 때 악의 편에 서지 않으려고 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쁨의 표현, 또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씀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사실 깊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 장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차근차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스스로 이렇게 분발해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이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고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